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마지막 날 새벽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기록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제 새벽이 시작되어 이 날을 지나면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인 유월절의 대명절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절기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들은 율법의 관례와 율법의 메시지대로 명절에는 나무에 걸려 죽은 시체를 둘 수 없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그들은 예수님을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지처럼 그의 다리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가 이미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물로 내어주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고 성취했다. 이렇게 복음서들이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서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계획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시작되기 이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 유월절 이전에 죽이기 위한 계획과 계략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기록된 대로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얄팍한 수단과 수법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논의도 결국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래 놓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정죄됨을 그가 느끼고 그 예수를 판 돈을 다시 성전에 기부하게 됩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죄당하여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지자 가룟 유다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그의 양심 스스로가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다시 성전에 도로 제공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에는 이 성전에도 둘 수 없는 물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6절은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니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 받기를 즐겨했던 성전의 대제사장들도 이 은전 30은 핏값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생명의 목숨값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이 물질은 성전에 둘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미 새벽 미명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논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다 정하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성전구에 이 돈을 넣어둠이 마땅하지 않다. 그는 이렇게 정죄하고 또 가룟 유다를 정죄하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이중성, 그들의 이중성에 대한 이중인격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잣대에는 자신들이 권력과 힘을 남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를 정죄하며 스스로 깨끗한 채 하는 일에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사용했던 대제사장들의 이중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랄한 고발에 대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이중적인 잣대와 이중적인 삶의 모습의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를 판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를 정죄한 대제사장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힘이 없거나 혹은 로마의 폭정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의 악행에 의해 또 대제사장들의 농간에 의해 죽임을 당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님은 표면적으로 물리적인 모습으로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라고 에레미야 18장 3절 19장 1, 2절 또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토기장이의 밭에 대한 에레미야의 기록을 종합하여 마태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에레미야의 메시지와 이사야의 메시지가 대단히 많이 인용되어져 있고 구약의 선지자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이 대단히 많이 예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스가랴 11장에 기록된 메시지와도 대단히 유사한 이러한 메시지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에 대단히 능통해 있고 결국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 이 땅의 진정한 왕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이 시작되어진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아침,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복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